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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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옆에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지금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이지요. 참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참 많은 이들이 지금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송구 욕신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잘 들었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에베네셀의 뜻이 뭔지 딱 그 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면 12절 말씀 보니까요, 제일 밑에 에베네셀이라고 단어가 써 있고 그 위에 보니까요,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 이 7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보게 되냐면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성경 넘어가는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셔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저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진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2025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앞에 4장. 이제부터는 조금 잘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 다음 뭐예요? 에베네셀 나오지요. 에베네셀 곁에,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지명이에요. 땅 이름입니다.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투를 하려고 하는 아주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때에 보니까요, 밑에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하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제일 밑에 보세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를 가리켜요. 몇 명이에요? 4,000명이 여기서 죽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하, 우리의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법궤가 있지. 그래, 법궤 가지고 와서 법궤를 제일 앞에 선봉에 세우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실제 가지고 와서 그 전쟁의 제일 앞에다가 딱 세워놔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말씀 보니까요, 몇만 명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습니다. 처음에 전투에서 4,000명, 뒤에는 3만 명, 심지어는요, 이 전쟁에서 패에 따르는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 당대의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여서 죽고요.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요. 심지어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되겠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되고, 그 아이는 살았어요. 다행히.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 봤더니 이가봇,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 힘을 빌려서 내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뭔가를 부지런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고요. 알라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요술 램프가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지니가 있어요. 큰 괴물처럼 생기는 그 지니가 딱 나와요. 비비면.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도구도 빌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이 보배, 이 보물을 쟁취했으니까요, 잔칫날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그 한 나라의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 법궤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굴복시켰다라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법궤가요,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와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세요. 뒤에 따라와 보세요. 아스돗으로 먼저 갑니다. 아스돗, 죄송합니다. 1절,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아스돗에 이릅니다. 5장 1절에.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에 뒀냐면 5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여러분, 다곤 신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그 신의 모양이 위는 사람의 모양인데 밑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생겼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 옆에다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밑에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봤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다곤이 엎드려졌어요. 그 얼굴,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곤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놔서 제자리에 두었어요. 뒤에 보니까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러졌고요, 얼굴이 땅에 닿았고요, 이제는요 더 심각하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버렸고요,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저 법궤를 이용하여서 법궤 앞에 신실함, 정결함,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 거룩함을 상실하니까요, 결국에 돌아온 것은 수치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땅, 정결하지 않는 땅, 이방신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이를 통하여서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거룩성, 정결함, 그 신실함, 그것들이 상실하게 된다라면 돌아온 것은요, 백전백패, 수치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황폐한 땅, 척박한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우상이 가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그 자리에 임한다라면 그 주변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이,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 세대는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주변이 두려워 떨고 어둠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에글론에서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 가드로 갔는데요, 독종이 일어납니다. 독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에글론으로 갑니다. 에글론에서 또 그새 더 심각한 독종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6장을 보세요. 6장을 거기 보면 3절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르되 6장 3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뭐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속건제. 그러니까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처음에 전쟁에서 이겨서 대승을 거두어서 세상에나 법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아 와서 잔친 날이었는데 아스돗, 가드, 에글론 쭉 지역을 옮겨가면서 도무지 그 지역에서 이거 뒀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지금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건진받는 게 속건제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제는 잔칫날에서 이제는 장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방식대로 뭐 하는가 봤더니요, 4절에 금 독종 5, 금쥐 5마리, 저들의 방식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준비해서 숫소, 암소입니다. 암소 2마리에다가 이 궤를 메어가지고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고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거지요. 베세메스 이스라엘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진영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요, 법궤를 수레에
실은 이 법궤를 어디로 끌고 다니냐면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뒤에 여러분 쭉 내려와서 여러분 또 보세요. 19절 말씀.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잠깐 저를 보실래요?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법궤가. 그 다음에 뺏겨서 아스돗,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 그 다음에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싣고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 다시 거꾸로 처음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진영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떠나 있었거든요. 돌아와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몇 명, 가로 안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고요. 어떤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저 살짝 그 법궤 한번 봤을 뿐인데 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다니,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요, 법궤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본래 어디 있냐면 성소 안에서도요, 그 중심 가운데 쭉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 지성소 안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볼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것도요 직접 보지는 못해요. 위에 법궤 위에 뚜껑처럼요 속죄소라고요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이 땅에 머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 높으신, 차원 다르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법궤를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7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게 그 불결한 마음, 그저 하나님을 도구 삼고 그저 하나님을 한번 구경하고자 하는 그런 가벼운 경솔한 마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쭉 내려오니까요, 7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와요? 기랏 여아림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기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서 이 법궤를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블레셋에서 빼앗겼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20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스물스물 이 이스라엘 심령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피어오르냐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구나. 그저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법궤 앞에서의 신실함, 정결함, 거룩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구나. 그 속에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밑에 볼까요?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뒤에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꼽자면요,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뒤에 4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돼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모이라고요? 미스바에. 여러분, 이것은요, 언약적 흐름에 따라서 오게 되면 이전에 모세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10계명이 써져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자락 밑으로 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돌판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각종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에서 끝나지 않고요, 언약적 흐름을 따라서 뒤에 여호수아 때에 모세의 후계자가요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말년에 다 모아놓고요 거기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의 신이든지 여호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진짜 둘 중에 고민해가지고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여, 우리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바알, 아스타롯, 그 모든 가나안 신들, 이전에는 이중적인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고 나름 직분을 받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나름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집에서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이중적인, 모순적인, 이율 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과 아나돗과 또 바알, 이런 신들을,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또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신들을 또 섬겼어요. 마음으로는 풍요의 신, 맘모니즘, 돈을 쫓아가면서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 이중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강권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예요. 오직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 우리는 다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 다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빛과 소금 다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래.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뭘 했는가 봤더니 물을 길러 부었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용도는요, 씻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물은요,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물 붓듯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했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을 보니까 거기에 뭐 금식 40일 7회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금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금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곡기가 내 몸에 들어가야지 힘이 나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금식이 뭐냐? 하나님, 이 음식,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유일한 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오직 주만 믿습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볼까요? 밑에 보세요. 밑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0여 년 전에 같은 지역에 같은 대상이에요. 심지어는 법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씻음받고 완전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이김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1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계속 14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고 내 속에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성령의 물로 씻음받고 주 앞에 주만 보이고 주만 섬기고 주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우리가 무장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필승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2025년 1월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오늘 올 한 해 주신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일이 오기 전에 주님, 나의 죄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끗이 주 앞에서 회개하여 정결함을 얻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이 찬양 우리 1절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들, 작든 크든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로 씻어 주옵소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 나 어디 가리까,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 다시 한번 우리 1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주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깨끗이 씻음받고 다시 정결함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를 외면한 나 어디로 가립니까,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주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경외할 그때에 비로소 참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 나의 모든 자범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고 주의 피로 씻음받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물같이 눈과 같이 깨끗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하시옵소서. 이것만 해결되면 백전백승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